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7월 9일 성령 강림절 제7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하며 개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 많은 우리들을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좋은 종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활이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또 그 식구들을 하나님 부디 우리들과 같은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연철 목사님 외에 소녀님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를 비롯하여 각 기관,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큰 축복과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루속히 평화하는 이 세상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테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서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놀라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오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 중에는 전반전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보다는 약속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약속은 뭐냐?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을 비롯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위로, 평안, 이런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힘이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하라 그러면요. 일부러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면들이 이 명령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보다는 명령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을 지키면 약속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그냥 명령을 따르면 그대로 약속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았죠.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이라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대로 유산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재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딱 보시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오랜 세월 동안 선조들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거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한순간에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이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고 따랐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복이 됐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됐다.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복의 근원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종교가 달라도 유대교 신자들이든 아니면 이슬람교 신자들이든 기독교 신자들이든 아브라함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갖고 믿고 순종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깐 안 계셨을 때 자기들이 한번 해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말하는 이런 거를 아마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우리들은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믿는다?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했을 때 결과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년의 반을 보내고 오늘 후반기 7월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의 중간 지점이 바로 이때인데 1년의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 점검함과 동시에 앞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바른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기준일까요?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기준이 뭘까?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바로 그리고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5절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 거룩한 너희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럼 깊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생각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신을 믿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기독교, 심지어는 이단 사상이었던 통일교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 그분은 동정녀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다시 언젠가는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비를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영적인 도움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머리로 잘 설명이 되거나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 그냥 우리 머리로 다 설명되거나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머리로 설명되거나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가톨릭의 신학자였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몰라.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옛날에는 기적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체험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면에서는
약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 입구에서 천사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요? 나 어거스틴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거스틴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머리에는 키케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로마의 철학자 겸 사상가였던, 그래서 이 키케로의 사상이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데 그 철학만 가득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놀라서 그냥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자기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것, 내 것,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로서 오늘날에도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그분의 사상이 오늘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그러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서는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는 때로는 고난의 과정이 많아요. 근데 고난의 과정도 연단과 축복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많은가, 신앙이 깊은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시험을 한번 쳐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장벽들. 근데요,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도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때 금방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모르겠어.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또 한 구절을 보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의 과정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이상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때로는 실패, 어려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알고, 오히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보배야도 같은 말씀을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다 보장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신앙이, 우리들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가 인정받지 못하는가.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는 여러 과정이 있을지라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이게 바로 신앙의 포인트요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형태의 믿음입니까? 말로만의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선과 진리를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1년의 반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1년의 반을 보내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반성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한 고난의 현실, 연단 가정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사가 있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선을 행하며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의 과정도 연단과 축복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하며 진리를 위해 살아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전쟁, 자연재해,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류, 또한 우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단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전국 청년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미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에게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의 기준을 깨달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후반기에는 진정 바른 신앙의 기준을 따라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분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바른 신앙의 기준을 통해서 바른 신앙 생활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작년회에 원례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작년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또 오후 2시부터는 청년회실에서 청년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오후 프로그램을 거의 못 가졌었는데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2시에부터 청년회실에서 청년의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부터 본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강제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의 내용들은 모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7월 9일 오전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